네, 오늘 창세기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생명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지었다가 주보에 보면은 하나님의 정원사 인간이라고 바꿨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원사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한번 깊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시던 그때에 먼저 땅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그 상태는 첫 번째로 들에 초목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땅 위에 안개만 가득하게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더불어서 땅을 경작할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직 이 땅에 초목도 없고 채소도 나지 아니하고 안개만 가득한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있죠.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두 번째 이유는 인간 때문이다. 사람이 아직 창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도 모세는 땅의 상태를 묘사하면서 그 중심에 인간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을 통해서 창조의 중심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중심은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 후반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서 더욱 인간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경영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은 잘 나와 있지 않은데 히브리어 성경은 와우 용법을 해가지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7절까지가 사실 한 문장이에요. 7절 결론이 뭐예요? 사람을 창조하잖아요. 그 사람 창조를 위해서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조성하신 그분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정원사로서 소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다른 동물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인간 창조에 대한 설명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그 앞에서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좀 보고 싶은데요.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서 1장에서 그냥 하나님, 즉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명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1장 1절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벌써 오늘이 12강이니까 한 3개월 전이네요. 3개월 전에 엘로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복수형이지만 여기서는 단수로 쓰였다라고 했죠. 복수형이지만 왜 그렇다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과 그분의 놀라우신 창조의 업적,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복수 형태로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2장에 들어와서 모세가 하나님을 지칭하면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1장에서 계속 엘로힘을 썼는데 2장에서 야훼 엘로힘, 즉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 이 두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는 것은요, 사실 창세기 본문 2장 4절에서부터 3장 24절까지 사용되어지고요. 그 외에 유일하게 사용된 것이 출애굽기 9장 30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그 많은 것 중에서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 동시에 사용되어진 곳이 여기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거의 유의하죠. 유의. 출애굽기 9장 30절하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24절 여기서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으로 번역된 이 엘로힘은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엄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반면에 여호와는 항상 언제 사용되냐면 그분이 선택하신 백성들과 언약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이름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모세가 독자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요, 모세가 독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이 두 단어를 합해서 사용하는 것은 지금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1장에서는 창조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그 광범하신, 위대하신, 존귀하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인간 중심의 2장의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는 나와 관계 맺는, 나와 함께하는, 나를 지키시는,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과 창조의 하나님을 같이 설명하기 위해서 같이 붙여서 쓴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 반면에 3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여자와 뱀의 대화를 보면요, 1절에서 뱀을 소개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강교한 뱀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분의 권석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여자와 뱀의 대화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빠져요. 여호와라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뱀과 여자는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애써 여호와라고 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배제하면서 좀 더 넓은 의미의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만을 사용하게 되죠. 애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역시 이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나의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뭐 그렇게 등등 그분과 우리 사이를 무언가로 정의하는 말을 하나님을 부르는 앞에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양심이 부끄러운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평소에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알고 부르짖고 있지만, 막상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 그지없는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런 상황을 목도하게 되면요,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러 간다는 것이죠. 의식적으로 외면한다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외면하고 있어요. 몸과 마음을 다 합해서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그분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또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그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뱀과 대화하는 그 여자처럼 또는 뱀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 적이 있을까요? 한 번이라도? 정말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내 옆에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지금 이것을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거나, 그래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완전한 죄인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뻔히 알면서도 그냥 눈을 감고 있거나 뒤돌아서서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마음으로 깨닫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나아갈 때 이 두 가지 개념을 조화롭게 이해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편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두 가지를 모두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창조주로서의 위대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는 어떨까요? 항상 두려워하면서 떨며 마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바늘 위를 걷는 심정으로 정말 조마조마하게 살아갈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범죄를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매일매일 괴로워하며 살 거예요. 그게 사는 걸까요? 또한 반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너무나도 친구 같은 친근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무서워하면은 도망다니고, 부모를 너무 친근하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말을 안 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왜? 나랑 친하니까 봐주겠지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겠지. 그래도 내게 큰 피해는 없을 거야. 조금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안전한 마음, 내 부모의, 나랑 친한 부모에 대한 그런 안전한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교만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분의 또 심판과 뭐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지만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용서, 이거 내가 그냥 심지어는 범죄를 저지르기 현장에서도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망발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망발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고 재단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신성 모독이죠. 사실은 우리는 그의 자비에 기대어서 기도할 뿐이죠. 용서해 주고 말지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거를 감히 우리 입으로 심지어 범죄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라고 하는 은연중에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자라고 하는 아주 큰 신성 모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의 길을 걷게 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혼돈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셨죠. 또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어라 하고 명령하셨고, 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고도 어떻게 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조성하신 그 공간들에게 각각 명령하시면서 공간은 광명체와 풀과 생물들을, 각종 생물들을 내도록 명령하십니다. 또한 특별히 물에게는 생물들을 번성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또 하시죠. 다 창조의 일정에서 다 뭘로 이루어졌어요?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하지만 1장의 천지 창조를 인간 중심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2장에서는 하나님이 인간과 동물을 흙으로 창조하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의 말씀과 2장의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더군다나 어떤 사람들은요, 본문에 등장하지도 않는 빚는다라는 말을 넣어서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인간을 창조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렇게 말을 하죠.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만든 줄 알았어요. 즉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다른 동물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방법으로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토기가 장이가 토기를 만들듯이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 빚어서 하나하나 다 빚어서 아담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교나 해석에는 두 가지에서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첫째는 이 장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본문에서 빚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된 거잖아요. 번역될 때 어떻게 합니까? 약간 의역을 하잖아요. 우리말에 더 좋게 바꿔서 얘기하는데, 직역을 하면 어떻게 말이 되냐면요, 하나님이 땅에서 땅의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땅이 영어로 뭡니까? 히브리어로 아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땅에서 땅에서 땅의 것들을, 아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 만들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 진료로서 땅의 흙을 사용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이 손수 빚으셔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과 연결해서 보면요, 창세기 1장과 연결해서 봐야 되겠죠. 둘이 같은 거니까. 결국 인간과 생물은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하심으로 땅의 진료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땅을 기초로 해서. 그렇죠? 또한 여기서 지으시고를 빚으시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해석입니다. 지으시고를 가지고 가리키는 히브리어 동사가 얕자르라는 동사예요. 히브리어 동사가 얕자르인데, 얕자르가 분사 형태로 사용될 때에 종종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끌어갖고 와서 본문에 얕자르가 있으니까 이건 토기장이가 빚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으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특별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다라고 할 때 얕자르가 사용될 때는 반드시 어떤 단어가 있어야 되냐면 호메르라는 단어가 따라와요. 무슨 얘기냐면, 호메르가 무슨 뜻이냐면 진흙이라는 말이거든요. 진흙. 땅으로, 흙으로 빚는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구약 전체에. 항상 토기장에 토기를 빚을 때에는 호메르라는 단어, 즉 진흙으로 빚었다는 말이 동시에 같이 쓰인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는 호메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빚었다, 토기장이가 빚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렇게 그 인간 중심에 또 인간을 특별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억지로 만든 그런 해석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와 같은 해석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물질적인 존재여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손과 같은 어떤 형상을 가진 물질적인 존재여야만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빚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손이 있어야지 빚잖아요. 그렇죠?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요, 죽음 이후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때문에 흙은 인간이 가진 생명의 시작과 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곳곳에는 흙에 대한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열왕기상 16장에서는요, 왕의 지위에 오르는 것을 흙에서 일으켜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사무엘상 2장 8절이나 시편 113편 7절에서는 가난을 벗어나는 것을 또 흙에서 일으켜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26장 19절과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는요, 죽음에서 생명을 찾는 것을 묘사될 때에도 이 표현이 사용되어집니다. 이러한 흙의 이미지로서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요, 인간이 흙에서 만들어진 것은 이 땅의 통치자인 왕으로서 세워졌다,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또한 만들 수 있겠죠. 또한 이것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초를 세우신 세상에 생명이 넘치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은 생명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생기를 넣으심으로써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본문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본문을 가지고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생명을요, 영적인 존재로 해석을 해서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의 생명에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선교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한 신천지나 베레아 등과 같은 이단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레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담 이전에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존재했었는데 이들 가운데 아담을 선택하셔서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써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장에서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장에서 사람을 창조했으니까 여러 사람을 지었다고 창조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를 선택해서 그에게 성령을 불어넣어서 이제 그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된 거죠. 나머지 짐승 같은 사람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 짐승과 똑같은 거고, 짐승은 영혼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본문의 말씀에서 신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결국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목사들은 신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은, 더욱더 많이 받은 특별한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하도록 하는 거죠. 자긍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본문이 그렇게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성도들의 뭐 자긍심이라든지 어떤 교회에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죠. 또한 이단들의 경우는요, 영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자신들의 엉터리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제 베드라 같은 경우는 뭘 많이 해요? 귀신, 영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에서 생명으로 번역된 이 네피시 하야라고 하는 말은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물론 본문만 놓고 보고 해석을 하게 되면요, 영적인 존재를 해석할 여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영 또는 혼 또는 어떤 성령 등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가. 하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절대로 영적인 존재를 해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으로 번역된 네페시 하야가 인간에게만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본문 뒤편에도 나오겠지만 19절에 나오지만 이 동물들에게도 동일하게 많이 쓰여집니다.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었잖아.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2장 우리가 뒤에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동물들이 나오잖아.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동물들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지으셨다는 이 표현에서 네페시 하야란 말이 똑같은 말이 사용되어져요. 생명이라는 말이 똑같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면 동물들도 영적인 존재인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누구도 동물이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본문에서 생명은요, 인간이 살아 숨쉬고 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본문에서 다른 생명체와 구별되는 것이 있으면 뭘까요? 동물과 구별되는 것일까요? 동물들도 그 생명체죠, 그렇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인간과 똑같아요. 인간도 생명체고 살아 숨쉬는 생명체고 흙으로 만들었어요. 인간과 동물이 똑같아요. 다 하나 틀린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형상으로. 그것도 있지만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 그건 1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그 차이가 있어요. 이게 좀 큰 차이죠. 나머지 똑같아요. 인간이 특별하기 위해서 인간만 흙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고요. 동물도 흙으로 만들어졌고요. 인간만 생명이 된 것도 아니고 동물도 똑같아요.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었어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단 하나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을 사랑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영적인 존재로 특별하게 만들어졌다고 억지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그 코에 생기를 직접 불어넣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그분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굳이 거기다가 억지로 인간만 흙으로 만들었고 인간만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억지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서 숨쉬고 있는 존재로서 살아서 숨쉬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온전한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될 때까지 우리는 살아서 존재하는 의미를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숨을 쉬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다가 아니겠죠, 여러분. 생명이 되었다,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숨만 쉰다고 우리의 존재가 다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동력이지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정원사로서 그분이 만드신 세상을 가꾸어가는 존재로서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세 가지가 있겠죠.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하고 하는 저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외로 쳐지고 우리들 안에서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원사라는 건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것까지 다 알아요. 모두 성도는 다 아는데 대처하는 모습에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인 모습이고 하나는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소극적인 건 뭘까요? 그냥 내가 세상을 파괴하지만 않으면 되지라고 하는 정도예요. 내가 세상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을 안 좋게 악으로 물들게 하는데 내가 동조하지 않는 것, 혹은 동조하는 사람도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항하고, 아니면 그걸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데모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에 어떤 미얀마라든지 이런 독재자가 있는 곳에 대해서 반대편에 내가 후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소극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원사로서 보여줬는데 어떻게 하냐면, 정원사가 나무를 막 가꾸는 것이 아니라 잘 돼 있는 거 보면서 벽까지 정도만 치는 거죠. 그냥 삐져나온 거 하나만 치고 크게 손대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커가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주인이 정말 기뻐할 모습일까요? 주인이 정원사를 고용한 거는요, 이게 나무가 이상하게 자라고 삐딱한 거 한두 개만 손질하고 나머지 그대로 놔두라고 정원사를 고용하는 그 주인은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는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주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삐져나온 가지 한두 개 치는 거는 주인도 할 수 있어요. 정원사를 돈 주고 고용하는 주인은요, 정원사가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그 나무와 모든 정원을 가꾸고 모양을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정원사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요, 그냥 소극적으로 저게 동참하지 않고, 내가 악하지 않고 악한 세상 만들지 않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항한 이 정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뭘 만들어야 돼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냥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충분히 기뻐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고민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안에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좀 더 도덕적으로, 좀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원사로 부르신 그 이유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원사가 되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직한 정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도덕한 정원사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원사는 정원의 주인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정원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